성경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확인하라.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확인하라입니다. 본문에는 대조적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세례요한과 헤롯이죠. 헤롯은 막강한 힘을 가진 자로 또 세례요한은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죽은 실패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공한 사람은 세례요한이요 실패자는 헤롯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성공하고 참된 승리를 하는 사람은 본인이 처음부터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망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망할 때까지 모르게 되죠. 대표적으로 노아 시대가 그랬고 또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 그랬습니다. 먹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무 준비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쾌락만 추구하고 따라가고 있었죠. 오늘 본문의 헤롯은 벌레에 먹혀 죽을 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불신자는 속는 줄도 모르고 계속 속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알고 보면 불쌍하고 비참한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승리를 알고 또 고백하고 당당히 나갔지만 골리앗은 설마 자기가 그 작은 소년에게 죽으리라 생각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이처럼 전도자의 특징은 미리 시대를 보고 또 알고 이미 승리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완전한 성공자 세례요한, 완전한 성공자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은 먼저 그리스도를 알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했기에 그렇게 성공한 것일까요? 단 한 가지 조건,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세례요한은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리스도를 인식했던 복이 누려진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 엘리자벳이 태영아 교육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죠. 우리는 자칫 아이들이 또 태아들이 아무것도 못 알아들 것 같지만 영의 말씀은 영이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일수록 이 중요한 복음을 강의시키는
또 이 복음의 역사를 심는 교육이 중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참 복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참된 성공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리스도를 틀리게 알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면 참된 승리를 반드시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세례 요한은 모든 이유와 동기를 넘어선 사람이었습니다. 문제 때문에 혹은 어려운 사건 때문에 주님을 만난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급해서 나왔든지 또 질병 때문에 나왔든지 혹은 힘들어서 교회에 나왔든지 빨리 그 문제를 통한 동기를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괴롭히려고 이 문제를 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허락했다면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그 동기를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모든 동기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였습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겠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것, 그것만 쫓아가겠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 후에 전리품을 네가 가져가라는 그 말 앞에서 나는 실 오락이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따로 있다. 내가 너한테 도움받아서 부하게 되었다는 그것을 알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것으로만 살겠다. 여기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우물 다 양보했습니다. 자기가 판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붙자 다 양보했습니다. 셈의 근원을 얻었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요셉은 노예로 갔어요.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되었어요. 이런 것들이 그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속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쫓기는 그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속에서도 아무 상관없다. 나는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 여호와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처럼 아무 이유 없고 모든 동기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지고 확신되어지고 체험되어질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모든 동기 내려놓으시고 모든 이유 오직 그리스도께만 찾는 그런 시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 악한 사탄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머리는 박살났지만 여전히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아비처럼 또 왕처럼 세상의 임금처럼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공격하냐? 동기 가진 자,
그리스도 외에 이유를 가진 자를 공격합니다. 사탄이 무릎 꿇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완전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기 내려놓고 그리스도로만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세례요한보다 더 복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또 사역자입니다. 세례요한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그리고 재림을 약속하신, 또 무엇보다 성령을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세례요한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꺾는 권세, 우리 성도에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흑암 세력이 물러가며 천국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이 모든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것이죠. 동기와 이유에 파묻혀서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거기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불행하고 누구 때문에 좋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약속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완전 승리할 성도, 오직 그리스도인. 완전 승리할 성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요한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먼저 이 세례요한을 보내시고 귀하게 쓰시기로 작정하신 시간표가 된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귀하게 쓰임받다가 갑자기 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그렇죠.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다한 그 시간표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겠죠.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또 귀한 쓰임을 받았다 한들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를 보내시고 그를 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훌륭한 사람들의 그런 무덤, 묘지를 없애버리시고 감추십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그 무덤 앞에 가서 그를 그리고 복음이 희미해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유명한 사람들 무덤을 숨기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냥 창세기 3장 아담의 후손입니다.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존경은 하고 존중은 하되 사람은 살려야 되고 도와주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동력자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존재입니다. 생명 가진 자에 주신 축복이 함께하는 그 신앙생활, 순간순간 불신앙할 수 있고 영적 문제 가운데 빠지고 또 인본주의 속에서 무능력 속에서 혹은 상처 가운데 주신 사명 놓치고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집중하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 사람 만날 수 있고 또 일주일에 한 번 보기 때문에 너무나 반갑고 할 수 있지만 오직 그리스도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일에 오직 그리스도로 집중할 때 영적인 비밀, 영적인 세계에서는 나는 오늘 교회에서 집중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한 주간 교회를 벗어난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신자가 모르는 비밀이자 우리가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집중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번화산에서 버릴 것을 집중했고 갈보리산에서 회복할 것을 집중했고 감람산에서 확신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이죠.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면, 확인하면 나 자신부터 회복됩니다. 나의 모든 현장이 보좌화가 되는 축복.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의 사업처와 나의 일터에, 나의 가정에, 나의 동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와 선교인 것이죠. 복음화되는 만큼 보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나를 서밋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전도자죠. 그 어떤 직업보다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인도하는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구원도 약속하셨지만 전도자로, 최종적으로는 전도자로 세우시기를 계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신 그 이유는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도 사도 바울을 이방과 인문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했습니다. 최고의 축복된 성공 인생이 바로 전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가난하고 아프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프면 아픈 사람 이해하고 아픈 사람 전도하는 것입니다. 모자르면 모자름을 하나님께 필요를 채워달라고 간구하면서 모자란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현장에서 전도의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 기도 제목 나중 영광이 크리라 약속 붙잡고 후대 집중, 치유 집중, 237 집중에 주역되고 한 해 동안 받은 이 집중의 열매들 주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사역과 오력을 두고 또 우리 모든 부교역자분들께서 영권 가지고 5가지 기초의 모델 될 수 있도록 또 장로님과 교회 내 모든 직분자분들 미래를 본 중직자로서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선교지와 선교사님 237 나라 차세대 다민족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전도학교 시간 좀 당겨서 스마트폰으로부터 아이들을 구하라 우리 장로에서 주최하는 전도학교 대신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미디어 시대에 사탄의 전략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여전도의 연합수련회가 11월 24일 화요일 내일 덕평에서 있습니다. 미국 RCA 리더 수련회와 본 대회가
11월 25일 수요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제4회 세계 중직자 대회도 11월 11일 금요일부터 12일 토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끝으로 교회 내 질고 가운데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각자 힘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